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2일 주일,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쳐진 오후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우리 야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름대로 차량 운행하며 봉사도 하면서 오늘 오후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제가 운전하면서 편한 시간, 묵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한미 해군들의 지금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있고, 전쟁이 엄청난 그 화약과 같은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이 한반도의 상황은 소위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지금 적들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도 여전히 걱정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만은 2017년 10월 20일 오늘 주일 오후까지 아무런 특별한 상황,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의 어떤 예고 일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치사하게 그 일본이 미국의 펄하바 진주만을 예고도 없이 들이닥침으로 2차 대전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듯이, 참 야비한 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사탄의 영을 받은 야비한 자들은 늘 야비한 일에 거하면서 항상 참소자의, 중상모략자의 자리에 오가면서 자기가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처절한 그 버려둠의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정말로 이 시대의 첫 열매로 준비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님 안에서 떠오르는 묵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3년 반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생명까지 다 소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71회의 490년이 483년이 맞춰지는 엄청나고 놀라운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만 30대로부터 3년 또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비밀 중에 70번의 이래로서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전에 죄의 징벌의 기간이 끝나는 483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3년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정확하게 다니엘의 71회 중에 483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려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에, 물론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죠,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 필요 없고, 선지장 필요 없고, 선지자 필요 없고, 목회자 필요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완벽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를 참칭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대등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구속에 흠집을 내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심판으로, 가라지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혼인잔치의 그 문에서 다 문전박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그 친족들과 같이 사흘길을 걸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토론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좀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와 정혼하고 결혼하고 사는 그 요셉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죠. 진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켰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흘길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찾다가 놀라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육신의 부모들은 12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가 드디어 만난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예수님이 12살이 아니라 30세의 그 놀라운 인생 최고의 연세와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제물로 어린 양 되셔서 정확하게 6월절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6월절 양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육신의 부모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간에 육신의 부모님들은 방심했는지 가족 중에 있는 줄 알고 깜빡하다가 예수님을 순간에 잃어버리는 12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미아가 될 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꽉 찬 이 시대에 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들을 부르고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면서 하나님 주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 얻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이라는 그분이 정말로 인간 역사 속에 육신을 갖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야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고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의 피로 씻음 받아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는 자신들을 깊이 주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할 만큼 하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저 약간의 흠이 없으면 그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이 나를 최고로 불러줄 거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만족이 타성이 되어서 사람은 이헐령 비헐령으로 그저 이래저래 살아가는 그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헐령 비헐령 같은 이러한 삶으로 적당히 두루뭉실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인처럼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자와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인간에게 어린 양 제물로 오셨음을 철저하게 유대 광야에서 외쳤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보좌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7 눈이 있고 7 뿔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일반 어린 양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거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의 그 주님을 이 땅에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잘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에 간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상급을 받는다,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구나 얘기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로 그죠? 두둑히 내가 큰소리를 뻥뻥 치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종이라고 자만하다가는 여지없이 그날에 주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인되어서 주님의 안면몰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명절 때 12살에 올라간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난 육신의 부모의 심정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엄청난 광야의 길목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며 하나님 하나님 하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등등을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아예 말하지도 않고 그런 뜻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다 저기다 붙이면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말을 마구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 못을 박는 어리석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이러한 이벤트성 목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며 설교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과거 70년대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그런 설교를 따라하면서 아주 그냥 목소리까지 톤까지 그대로 흉내내면서 좀 약간 웃기겠다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도 미믹한다고 하죠. 이미테이션. 웃긴다고 조금 약간 하는 건 또 몰라요. 똑같이 음성과 그 톤과 그 고저 그런 것까지 다 흉내내면서 어느 한 목사를 흉내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수백 명 수천 명을 목회한 목회자도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구나, 참 웃음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크리에이티브한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왜 남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복사품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개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10월 22일 주일 오후에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깨어있는 주의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첫열매로 기다리는 특별한 주의 남녀 종들과 성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 저는 주일 오후를 지금 이렇게 차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면서 맡고 있으며 주님과 이 묵상의 메시지를 깊이 나누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전혀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30분 1시간을 하더라도 전혀 예수 예자도 언급하지 않고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건 그럴듯하고 확신에 차고 확신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된 말씀과 피의 구속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질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말장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저 그럴 것이다, 같이 잘 내려오겠지 하면서 터덕터덕 내려오는 순간에 방심했던 12년 만에 방심으로 예수님을 잠시 잃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의식을 행하고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이라고 명령하였어도 진실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사건의 그 후에 우리는 살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천년매로 추수할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 갈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설교한답시고 1시간 내내 웃고 때로는 강의한답시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뭐 윤리학 개론도 아니고 철학 개론도 아닌 어떤 세상에 또 뭐 성공의 처세 비결도 아니고 무슨 뭐 스트레스 해소법도 아니고 뭔지 모를 자기 개발을 설교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곳에 앉아서 여전히 웃고 울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여전히 웃으면서 그 시간을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이 올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하늘문 열리는 그 엄청난 시간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오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의 이 엄청난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설교와 예배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마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오심이 증거되지 않는 설교와 예배는 그것은 죽은 설교입니다. 그것은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의 귀가 그거 유스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웃고 하하거리면서 호호거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정말로 들을 수 없다, 고통스럽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탄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영이고 같은 부류가 되면 같이 그곳에 웃고 희희낙낙하면서 전혀 이 시리어스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고 때로는 시리어스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저 자기 개발을 유도하거나 그저 무슨 염려 근심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에 걸고 믿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때로는 골목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두세 명으로 특별한 인도자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올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지 않는 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이미 탄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 취해서, 더 극단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와 구역예배와 속회와 셀 모임이나 신방예배 어디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곳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죠? 그 죄악들을 받지 말라는 주님의 그러한 경고가 적용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주님 맞을 초대교회요,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치리하시고 종들을 세우셔서 마지막에 이 공중에 들림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첫 열매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을, 그럴 주님의 귀한 첫 열매들을 모으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만담같이 코미디언같이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취해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저는 또 한번 탄식해 봅니다. 전 세계에서 할 수 없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영의 눈을 띄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봉사가,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주님에 의한 예배인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어떤, 그죠? 그러한 기만과 사술에,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내가 지금 인간에게 끌려가서 지금 쭈그려 앉아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그것은 산수의 그냥 단순 샘플 법칙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몇 번 찬양하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몇 번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바닥에 나니까 딴소리하고 철학이 들어오고 인간이 윤리를 얘기하고 무슨 만담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그저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첫 열매로 가는 길이 다 꽉꽉 막혀져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첫 열매로 가는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막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첫 열매로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 예수님과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엄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심령을 비우고 예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이 때로는 부족하여서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그 알량한 공부 조금 했다고 하면서 자칭 주의 종으로 등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좀 심한 말로 너락제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영,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우리는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10월 22일 주일 오후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풍성한 교제와 식사와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간 이 시간에 광야의 소리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떨어져서 한번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어떠한 모임도 가정한 것이다.
인간들의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간절히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면서 주님의 생명을 걸라는 성령의 교회들을 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첫 열매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불언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시온산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과 가장 가까운 친지들과 여러분과 교제를 허락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주님의 양들과 같이 함께 주님께 첫 열매로 모두가 부름받고 함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2017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